2000년 전 교회를 위협했던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종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초라한 하나의 유대 분파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많던 종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기독교는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곳은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입니다. 테이트 브리튼을 건립했던 헨리 테이트 경은 화가 루크 필즈에게 테이트 미술관을 빛낼 가장 따뜻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으로 루크 필즈가 그린 이 그림, 의사라는 작품은 지금까지 테이트 브리튼을 빛내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고, 테이트 경의 요청대로 테이트 브리튼을 대표하는 가장 감동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루크 필즈가 그린 의사라는 그림을 보면 성경의 누가가 떠오릅니다. 성경의 누가를 영어로 루크라고 하고 그의 직업도 의사였습니다. 대형박물관 69관은 로마 시대의 일상을 전시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 3번 진열장을 보시면 의료용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의사 누가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을 텐데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그리고 바울의 순교 현장까지 주치의로서 동행했습니다. 그 누가는 누가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가는 문자 그대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념으로서는 무척 충격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난이라는 것은 게으름의 상징이었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난은 신이 내린 저주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부는 성공과 명예의 척도였고, 유대인들에게 부는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유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런 표현은 정말 혁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말년을 보냈죠. 그 당시 주류 종교들은 거대한 신상, 신전, 성전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무리만 신성하다거나 자신들만의 깨달은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고, 신상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에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초대교회의 시선은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300년간 혹독한 박해가 지나면서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되었지만, 제국의 신들로 군림해왔던 그리스 로마의 종교는 신화로 전락했던 역설적인 운명도 보게 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황제 종교가 된 이후에 교회는 급격히 타락했죠. 이때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뛰쳐나갔던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수도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워진 대학을 통해 보존된 것은 진리뿐만이 아니라 암흑시대를 지탱했던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수도사 출신들이 밝혔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 보이죠. 부유한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변한 반면 시선을 아래로 향했던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선을 아래로 향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특별한 깨달음, 그들만의 리그를 주장한다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단순하고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는지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교회만이 특별하다거나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혹은 정치적인 세력을 이루어서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의 가르침을 외면한다면 2000년 전의 수많은 이단들과 그 결말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단들도 문제지만 세상과 담을 쌓은 채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교회 역시
중세교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비둔하고 무감각한 채로 생명을 잃었던 엘리 제사장처럼 말이죠. 의사 누가는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난은 교회의 생명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이겠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내용이고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 포로로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왕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왕의 치세가 늘어날 것입니다. 대형박물관 55관에서 수많은 바벨론의 유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독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이런 표현이 수식어로 남아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왕. 이런 평판은 결코 다니엘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현대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교육을 시도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목회자들의 학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생명력이 넘쳐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누가의 조언을 간과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이트 브리튼의 루크 필즈가 그린 의사라는 그림입니다. 왜 이 그림이 감동적일까요? 한 아이가 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핵은 역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이를 눕힐 변변한 침대가 없어서 의자를 붙여 만든 베개 위에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망연자실한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감동적인 이유는 이 아이와 함께하는 의사의 모습입니다. 비록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고통의 현장에 동참하는 이 모습은 테이트 브리튼을 대표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루크 필즈가 의뢰를 받아서 급조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루크 필즈는 의사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이렇게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애정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게으른 사람들이었을까요? 혹은 부유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군가가 만일 그렇게 느낀다면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대형박물관 69관에서는 의사 누가가 썼을 의료용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연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극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위선자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발휘하는 표정들은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사 누가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졌던 사도 바울과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됩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떨 때에 교회가 생명과 존경과 공감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또 다른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